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치면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망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부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너지, 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요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라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후스와 북과 롯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어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밑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시내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넘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벨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스압느 헬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보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때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의 숲은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를 구름이 닫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가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섬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의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서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예, 에스겔서의 25장부터 해서 그 주변 나라의 멸망, 이스라엘 멸망 후에 주변 나라 멸망을 얘기하는데 두로에 대한 멸망이 앞서 있었죠. 26장에서 28장 석장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대한 멸망은요. 29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다음 주 말씀까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길어요. 애굽이 더 길어요. 그리고 이 두 나라에 집중해서 이 두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앞서서 두로의 멸망을 왜 두로는 멸망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필 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동안 지금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의존했던 경제 중심국이 어디였냐 그러면 두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로를 중심으로 두로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온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경제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돈이 신으로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돈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간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로가요 경제 중심국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영향력이요 많은 것들이 두로의 영향을 받아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좀 말씀 나눴는데 두로로부터 이스라엘이 영향받았던 가장 큰 영향력이 누구냐 그러면 이세벨입니다.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오죠. 그때 이스라엘에 전반적으로 퍼졌던 게 뭐냐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때 바알과 아세라가 퍼져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마침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남유다에게도 사실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결국 남유다 멸망의 원인도 돼요. 혹시 그 남유다 왕 중에 므낫세 왕 기억나실까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그 므낫세 왕이 한 악한 행동 가운데 악한 일들 가운데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성전에 다른 것은 신상까지 세우지는 않았어요. 제단들은 만들었어요. 하지만 신상을 세운 유일한 신이 누구냐 그러면 아세라 신이에요. 근데 그 아세라 신이 어디에서 온 거냐 그러면 두로에서 온 거예요. 결국 경제 중심국 그 나라에서 온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나라가 점점 돼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크게 경제에 영향을 주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영향 주었던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가 있겠어요? 미국도 있죠. 근데 가까운 나라가 있다면요. 중국이 아니고 사실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술들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기술을 의지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다면
미국이 있고 또 한 나라가 일본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가요, 일본 제도예요. 지금 사회복지제도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 사회복지제도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모델로 삼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뭐 요양보호사니 장애인 활동 지원사니 무슨 센터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온 것들이에요. 일본에서 먼저 실시했고 우리나라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았던 예전에 그 만화들 있잖아요. 만화 영화라든지 만화 같은 거 있었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대부분 나온 거예요? 일본 거예요. 캔디, 뭐 마징가 제트 전부 다 일본 거예요. 일본에서 온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만화도 보면 상당히 많은 만화가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화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하는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됐죠. 점점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영향을 받았어요. 왜요? 돈이란 게 그만큼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런 거에 함께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게 불호예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고요. 또 다른 나라 애굽입니다. 애굽이 더 많아요. 근데 애굽이 멸망을 이야기하는 연도를 좀 관심 있게 좀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29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절 한번 연도를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이라고 돼 있죠? 네, 거기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제일 연도가 맨 나중 연도가 하나 나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의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27째 해 첫째 달 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거기 17절부터 30절이 사실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27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있지 않습니까? 30장 20절. 거기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장을 보시면요. 31장 11째에 셋째 달 초하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밑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29장부터 31장까지 주로 어느 해에 많이 말씀이 애굽에 대한 말씀이 막 이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됐습니까? 11년째입니다. 27년 그거 한 개 빼면 나머지가 다 여기 29장부터 31장까지 보시면 전부 다 11년째 되는 겁니다. 11년째. 11년째 애국 여기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째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11년째. 그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9년 10월 10일에 포위되고 그리고 11년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11년 5월에 성전도 불타버려요.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11년 7월에 그나마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달랴 총독이 암살당함으로 전 세계 흩어져 맙니다. 그래서 11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 가지 일이나 겪어요. 4월, 5월, 7월. 그런 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잊지 못할 한인 거죠. 11년째 이때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때 함께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여기 말씀대로 보면 이집트입니다. 왜 이집트의 멸망을 이 남유다 멸망 때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멸망당할 때 이 이집트의 멸망을 그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왜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스라엘의 멸망의 중요한 원인 중에 이집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삽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애굽을 믿었을까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미국을 믿을까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있기 전에 우리나라가 뭐 삼국시대로부터 고려, 그다음에 조선시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천지신명을 믿었을까요? 중국을 믿었을까요? 중국의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부터 사사시대잖아요. 여호수아 사사시대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어가지고 두 나라로 살고 그리고 멸망당할 때까지 어려운 일만 당하면 어디 쳐다봤을까요? 애굽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느 나라 움직여서 저 애굽 움직여서 우리나라 도와줄 거야. 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마치 꼭 우리나라 많은 기독인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미국의 저 트럼프라는 사람을 움직여 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나라가 애굽. 남유다 멸망 때 왜 애굽이 진짜 멸망해야 돼? 이럴까요? 애굽이 멸망하지 않는 한은요.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할 때 있잖아요. 또 어디 의존할까요? 또 애굽 의존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의존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럼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은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 청하면서 거기를 쳐다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하지만 실질적 도움 누구한테 올 거다?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올 거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고 3년이나 포위되고 있을 때 자꾸 어느 나라가 제발 와서 도와주길 바라고 있었을까요? 이집트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시키시면서요. 이 나라 가만두면 앞으로도 안 된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도 희망 없다. 이 나라가 먼저 멸망하고 이 땅에서 그들이 의존할 데가 없어야 그나마 누구 쳐다본다. 하나님 쳐다본다. 그래서요. 여기 두로하고 애굽의 멸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생각하게 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여기 이집트는 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전부 다 나일강 중심의 나라입니다. 나일강. 그러다 보니까 강이 쪽 강. 특별히 강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3절 한번 29장 3절 가보시겠습니까? 이 강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강에 대한 이야기 3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래서 이 이집트 나라가 두 개로 나뉘거든요. 상 이집트, 하 이집트라고 불러요. 근데 상 이집트가 뭐냐? 상류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예요. 하 이집트는요.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상 이집트건 하 이집트건 어디를 중심에서 이야기해요? 결국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 나일강 중심으로 발전되고 나일강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집트가요 전 세계에 그 농작물 이런 거 영향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요 가장 많은 그 농산물을 생산해서 파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빼버리면 전 세계가
죽어버려, 일나버려 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겠습니까? 그 나라가 있다면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농산물 수출의 1위입니다. 1위. 미국이 만약에 농산물 수출 안 하면요, 일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이제 근데 값싼 농산물을 파는 나라가 있죠. 좀 더 값싼 농산물 파는 나라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가운데 지금 한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전 세계 농산물 수출의 5위인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전쟁에 휩쓸리는 바람에 전 세계 농작물 가격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우크라이나입니다. 농산물이 이거 생산되냐 안 되냐 큰 영향력 주거든요. 근데 옛날 3,000년 전, 지금 3,000년 전, 그때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농산물이 안 나오면요, 거기 지중해 주변 나라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농산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 농산물이 다 어느 강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을 가지고 힘을 전 세계에 그냥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 나라가 이 이집트인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겠어요, 이 나라에. 그러니까 나일강 중심으로 그들은 상당히 많이 뭐 고개도 들고 당당하고 막 그런 겁니다. 이 나라는 그리고 제국입니다. 제국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낯선 나라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그런 거 한번 봐볼까요? 30장 넘어가 봅시다. 30장. 먼저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 애굽이 전쟁에서 지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동맹한 나라들입니다. 읽어보죠. 부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북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럴 때 이 이집트 주변의 나라들도 나오죠. 부스, 붓, 룻, 굽, 뭐 이런 나라가 나와요.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게 리비아란 나라고요. 한 나라는 리비아란 나라고, 또 한 나라는 지금 이디오피란 나라예요. 나머지 나라가 또 그 이집트 주변 나라들이겠죠. 그런 나라들이 동맹해가지고 밖에서 쳐들어오면 함께 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두 도시가 중심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두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들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질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두 도시가 나오죠. 믹돌, 수에네. 혹시 수에네라는 말은 좀 조금 좀 귀에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이집트의 유명한 댐이 있으면 댐, 나일강 댐. 그러니까 수에네입니다. 상류예요, 상류. 그럼 믹돌은 어디겠어요? 하류. 하류 중심지는 믹돌, 북쪽 중심지는 수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나라고 이 나라에 주변 나라들이 있습니다. 14절, 13절부터 좀 보시겠습니까? 13절부터 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의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도시들 이름이 나와요. 저 밑에 유명한 남쪽에 유명한 도시가 방금 좀 전에 믹도로 있었잖아요. 그와 함께 유명한 도시가 노비입니다. 노, 노비라는 도시고 또 바드로스라는 도시도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제국이에요. 제국이란 말은 그 안에 속한 작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작은 나라들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노나라 같습니다. 노나라. 노나라. 그리고 또 다른 나라도 있어요. 거기 16절 보시면 노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있죠. 신나라, 노나라, 신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에 대해서 결국 전쟁에 질 거다 할 때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이 나와요. 익숙한 표현. 거기 20절 이하로 11년 1월 7일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랬을 때
한번 거기 보시겠습니까? 25절. 25절 이 표현 어디서 좀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내가 바로 왕의 팔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혹시 이 장면 어디서 보신 적 없으십니까?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려 버릴 것이다. 이거 혹시 어디서 본 장면 없으세요? 그 국제 경기 이런저런 경기 심판할 때 보면 심판이 딱 가운데 서고 양쪽 선수 서면 이긴 사람은 손을 어떻게 줍니까? 들어주고 진 사람은 손을 이 장면 따라하는 겁니다. 중간에 심판이 이때 누굽니까? 이때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사람 심판이 써가지고 양쪽에 이 퍼포먼스 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손 들어주고 한쪽은 손 내리고 그게 이때 이 이집트하고 주변 그 바벨론과의 전쟁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정말 큰 나라였던 건 분명합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로 표현됩니다. 31장에 나무 그 큰 나무가 이제는 꺾여져 버릴 거란 겁니다. 꺾여져서 다시는 이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나무가 이제 죽어버릴 것이다. 작은 나무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내용이 31장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29장부터 31장까지 말씀에 이토록 이집트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29장 이집트 멸망, 30장 이집트 멸망, 31장 또 이집트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멸망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멸망당해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다? 이집트다. 앞서서는요. 그 앞서서는 반드시 멸망에 또 다른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두로다. 이 두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두 나라가요. 여전히 우리에게 의지가 하나님처럼 의지가 되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게 두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자꾸 하나님처럼 의존하는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엄마한테 쪼르륵 딸려가는 그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그 엄마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란 분이 의존돼야지 자꾸 누군가를 하나님처럼 의존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 쳐다보게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를 힘을 약하게 만들고 나니까 나중에요. 바벨론 포로 귀환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로부터 한 50년 후에 돌아오니까 이제 의존할 이집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나라로 있긴 있어요. 근데 의존할 만한 나라가 이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 귀환 다시는 이집트를 의존하는 일들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어떻게 보면 경영이시잖아요. 이 경영하심을 잘 눈여겨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때때로 우리 삶을 가지쳐버리시고 우리의 삶을 의존할 데가 없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분이 분명히 보이게 만든다면 너 그런 대상 의존하지 말고 나를 좀 쳐다봐라 하시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는 참 힘겨운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거 없으면 우리 삶이 이거 살 수 없을 텐데 사실은 그거 없어도 살게 되는 게 그 다음 또 보면 보입니다. 참 이게 우리 인생이란 게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망할 텐데 근데 그거 없는데 그 다음 또 삶이 이어지는 게 보입니다. 다르게 또 힘을 내서 살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뜻일 수도 있음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봅니다. 저런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확실하게 붙잡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집트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겨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의 해에 이집트의 멸망을 함께 이토록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그 속 마음을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후 다시는 이집트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주님의 뜻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큰 은혜로 나타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